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장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한 번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와서 나에게 예수의 십을 달라.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라고 명령하였고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자신의 소유였던 새 무덤에 넣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음날 빌라도를 중심으로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려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도 잊어버리는 것, 이 종교 지도에 기억합니다.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 경비병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는 데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새 무덤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의 사역자를 세우셨고 또 영적인 저항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강의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고요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그 답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선자이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자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거의 언급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정도에 언급하고 또 이 도마도 언급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딱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단 한 번 자신의 새 무덤을 예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성취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물질이 많았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늘의 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오나고나게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영혼의 사업 위에 이 물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의 공급이 내 가정에 내 재정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주고 싶은데 물질을 주면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여러분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극복하면 물질의 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게 여러분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부유함에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재물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물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물질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물질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제자가 동시에 대적을 이룹니다. 요한서신 이 사복선 두 제자를 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교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전형적인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끊임없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마도 말씀은 말씀이고 돈은 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가장 현실적이고 약한 마음인 돈을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지배받았더니, 사상의 지배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저주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스스로 모습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다는 걸 속삭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슨 못할 게 뭐가 있냐? 돈으로 우리가 사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이 아무리 이 부경 속에 있을지라도 돈만 있으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돈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돈으로 못 삽니다.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사람의 마음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이 관심을 많이 쏟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기름 붓지 않으면 그 마음에 변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 가룟유다와의 정반대의 제자가 등장했습니다. 돈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실 때에도 한 번도 집중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그의 신령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넘침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넘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물질의 넉넉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넘침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게 제자를 통해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무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는데 묻힐 땅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신을 달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이 깃바닥에 너부러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부유함의 부자의 축복을 주셨다면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면
왜 많이 배우게 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지식과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현장에, 그 목적의 현장에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무덤을 준비함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질의 사역자, 또 하나는 보니까 기도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함자가있습니다.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사역자.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들 중에서 마리아들의 무덤을 향한 마음들을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향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기도는 향하는 것입니다.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향한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도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원구원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원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원구원은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주원구원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주원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주원구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주원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원구원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원구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보니까 내가 막 엄청난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내 기도를 듣다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시끄럽다, 이거 하는 걸 하고 응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가 믿는 그 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 보자, 하늘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내 말을 듣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응답한다. 여러분, 그건 주원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원구원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면서도, 통성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중원권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원권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그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덤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지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어렴풋한 역사가 예수님의 3일째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무지의 향함,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향하는 것,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철회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여러분의 근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근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득 차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큰 무엇도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들은 기쁨의 감격을 줍니다. 간절히 바라보면 바라봄의 대상을 보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사람 바라보면 시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 거쳐왔더니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시험 들어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기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리아들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하게 된 그 순간에도 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이 무덤을 바라보는 마리아들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다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다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다냐? 어떤 하시면 기도 안 하면 다냐?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나은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냐? 그럼 기도 안 하면 다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은 세상적인 시간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하면 다냐? 이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몬신이 사탄마귀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나고 바라게는 우리 손님들과 기도하는 교회가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소망은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들이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해야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은혜가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림교회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20몇 년간 지금까지 제자연구 가면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내가 한 가지 한계를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지도해도 한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달리고 올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뚝심이요, 쇠심이에요, 쇠심. 빠지지 않는 그 고집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고집은요, 어떤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마음을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들이 정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들의 지킴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복음의 권세를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의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은 여러분 먼저는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권세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잘합니다. 제자들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지켜라, 지켜라. 예수 부활을 막아라. 여러분께서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요, 교회에 평안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마귀가 배가 아픕니다. 교회가 잘 되면 아주 마귀가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목회자를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고 중직자를 향하여 서로 싸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껴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다 물리칠 줄 있습니다. 다 물리쳐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 복음의 권세를 막는 모든 세력들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마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서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성도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잊지 못해서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이건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든지 전사로 섬길 때든지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이것은 계속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첫 번째 달라드는 것이 담임 목사한테 먼저 달라듭니다. 그 가정에 경제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관계의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하면 그 세력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윈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먹이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병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씩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허물어지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이 부분에 금이 가도록 자꾸 이간질하고 쑥덕쑥덕하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죠? 쑥덕쑥덕하면 이단이라고. 바랍니다. 쑥덕쑥덕하면 이단이요. 이단이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쑥덕쑥덕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가 내 쑥덕쑥덕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 예배 드릴 때 몸이 아프면 서로 다 모여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또 안수지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럽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인데 세상은 교회의 문을 굳게 지켜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웰컴해야 됩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최근에 이 사탄이요, 이 교회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역사에서 공격합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또 요즘엔 인문주의적 차원에서 공격합니다. 또 다원주의 차원에서 교회의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류의 어떤 그 학문의 책을 많이 봅니다만, 요즘에 이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도 보니까 불교를 뛰어넘었어요. 정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오니즘에 오픈된 사상이 있습니다. 마른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사상을 다 조합시킵니다. 부처도 데려오고, 예수도 데려오고, 마음도 데려오고, 종교도 가져오고, 다 섞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만 집중하면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 듣다 보면 교회를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오늘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뭐 증문즉답인가요? 뭐 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게 막 예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성경 이야기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한두 번 듣는 게 괜찮은데, 그 안에 빠지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서 예수 안에서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TV로서 얼마나 독립해야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오직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음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